사람들은 복받기를 좋아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축복은 성경에 보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백성들에게 주어지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축복은 일정한 조건이 채워질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조건적인 것이 있는 것입니다. 잠언 3장 1절로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에는 5가지의 아주 귀한 축복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절이 한 세트씩 되어 있는데 5가지의 축복을 말해줍니다. 1절과 2절에는 평강과 장수의 축복, 3절과 4절에는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의를 받는 축복, 그 다음에 5절과 6절에는 만사 형통의 축복, 7절과 8절에는 윤택하고 보람된 삶을 살아가는 축복, 그리고 9절 10절에는 물질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조건적입니다. 여기 보면 홀수절에는 그 조건이 나오고 어떠하면 하는 조건이 나오고 짝수절에는 그에 해당하는 축복의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5가지 축복을 하나하나 하루에 하나씩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평강과 장수의 축복입니다. 평화롭게 오래 살아가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본문 말씀은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먼저 지혜자가 아들에게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혜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중심에서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떤 인생의 교훈을 주고 있는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깨달은 것, 하나님을 경외하며 깨달은 지혜를 전해주고 있는지요? 또 공부 잘해라, 열심히 해라, 그런 이야기만 하고 있는지요? 여기 인생의 교훈은 2가지입니다. 소극적으로는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 적극적으로는 나의 명령을 지키라, 잊어버리지 말라. 여기 나의 법은 모세오경과 같은 특별한 그런 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지혜자가 인생을 살며 깨달은 것으로 아버지의 교훈입니다. 이건 일반적인 교훈으로 개인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차적으로는 신앙 경험 속에서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해도 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인생이 어떠한 것이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원칙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해준 교훈을 잊어버리지 말라 하는 말씀과 함께 적극적으로는 나의 명령을 지켜라, 내가 너에게 이야기한 것을 지켜 행하라고 말합니다.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는 것은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순종하고 따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온 이가 가르쳐주는 인생의 교훈과 법을 진심으로 지킬 때 다가오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선배인 지혜자가, 아버지가 깨닫고 터득한 원리, 법, 명령을 가르쳐줄 때 그것을 잊지 않고 전심으로 지켜나가면 얻게 되는 축복이 무엇이냐면 장수와 평강이라고 말했습니다. 장수, 이것은 많은 해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신앙의 중심을 지킨 인물이 누리게 되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장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주는 교훈을 순종하고 지켜 행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10계명이 있는데 그 5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에 대한 말씀이죠. 그것이 신약성경 에베소서에도 나오는데, 또한 열왕기상 3장 14절에 보면 왕조의 장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아버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내 왕조가 길리라, 내 생명이 길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동양의 복 중에 오복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장수하는 것입니다. 오래 사는 것입니다. 오래 살고자 하는 것, 동서고금의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열망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이 영원히 살도록 하는 삶을 예비하셨어요. 영생을 주신다. 영원히 산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삶의 질도 말씀하시지만 오래 산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래오래 살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래 사는 것만이 축복은 아닙니다. 병들고 아프고 자기 스스로 살지 못하는데 오래 살고 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렵고 욕이 되고 힘들다고 하는 것을 봅니다. 자녀들에게도 해가 되고 말이죠. 여기에 평강이 더해져야 됩니다. 옛말에 수죽다육이란 말이 있습니다. 오래 살면 욕된 일이 많다는 뜻입니다. 오래 살수록 망신스러운 일을 많이 겪을 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마음의 평강이 있을 때, 강건할 때 오래 사는 것이 즐거움이 될 수 있지만 마음의 괴로움이 있으면 오래 사는 것이 욕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수와 평강은 법을 잘 지켜나갈 때, 교훈을 잘 지켜나갈 때 주어지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지는 것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평강, 샬롬입니다. 자주 말씀드렸지만 샬롬은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하는 축복의 가장 최고봉입니다. 샬롬은 복스러운, 부유한, 건강한, 번영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서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는 것, under his control,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상태를 평강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본문에 어디에 평강이 있다고 했습니까? 법에 따라 명령을 지키는데 평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사회에다 적용해 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거 하는 곳, 사회, 공동체에는 그 어디 곳이나 나름대로 규칙이 있습니다. 써 있는 성문법으로도 있고 불문율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다 하는 나름대로의 전통 같은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순응할 때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 무시되고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명령이 거슬려질 때는 불화가 있고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습니다. 거스림이 습관화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누가 무슨 말하면 무조건 반대하고 무조건 거슬리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어렸을 때 억압받은 것에 대한 상처 때문에 자기가 어른들이 누가 뭐라고 하면 무조건 거슬리고 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사람을 목이 곧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렇게 많이 체험하고도 조금만 자기들에게 불편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거슬리는 일들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 불화와 갈등이 오래가면 수명이 길어지지 못합니다. 헤어지게 됩니다. 죽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가정에서 봅시다. 가정에는 가장 기본 단위가 부부입니다. 근데 둘이 함께 살아가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주셨습니다. 남편을 지도자, 머리라고 하고 아내를 돕는 배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아내가 지도자인 남편을 우습게 하고 껌껌이 거스리고 한다고 하면 이 부부가 오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물론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지도자인 남편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참으로 돕는 배필인 아내가 존중하고 따를 수 있는 지침이나 교훈은 없고 자기 욕망이나 사리사욕에 치우치고 나아가 잘못된 명령을 한다고 하면 돕는 배필인 아내가 따를 수가 없고 거슬리게 되고 불화와 갈등이 심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부부라고 하는 관계가 오래 갈 수 없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에도 안 좋고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깨어지고 갈등이 있는 가정들이 많이 생기는 것, 한 몸 되어 살아가는데도 그 나름대로의 가지고 있는 질서를 또는 그 규율을 지키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또 하나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10계명의 5번째 계명입니다. 이 말씀이 신약성경 에베소서에서는 그 부모와 자녀의 갈등에 대한 그 순종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사실은 그 말씀은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할 그 서로 공경하는, 서로 순종하는 관계에 대한 질서를 얘기하며 부부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일터에서 상사와의 관계를 말씀해 주는 중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가정이 평안하려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도 사실은 두 관계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거스리면 불화가 생깁니다. 가정에 평안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평안이 없을 때 갈등이 있고 자녀들의 마음이 불안하고 이로 인해서 자녀들이 삐뚤어집니다.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의 성격이 삐뚤어지고 태도가 삐뚤어지면 사회생활도 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것이 어떤 병이 생기고 아픈 원인이 되어지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여야 하며 나아가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가 중심에서 기쁨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바른 지침으로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자녀들에게 부모를 순종하라고만 하시지 않고 기독교에서는 유교와 달리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할 원리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 잠언, 이 말씀을 통해서 본다고 하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교훈인데, 아버지가 주의 교훈과 그리고 훈계로서 자녀에게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해준 것 잊어버리지 말고 지켜 행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부모니까, 내가 너를 낳았으니까 하면서 자녀의 인격도 무시하고 무례하게 행해서 인격적인 자녀를 노엽게 할 때 내가 낳은 자녀라 할지라도 그들 중심에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할 수가 없습니다. 어렸을 적에는 마지못해 따라오지만 조금 힘이 되면 부모를 떠나고 부모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는 이런 일들도 생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스름이 일어납니다. 불화와 갈등이 생깁니다. 평안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의 평안을 잃어버리면 이 사람이 다른 곳에 가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늘 뭔가가 채워지지 않는 갈등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 평안해야 모든 일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장수할 수 있습니다. 자녀 여러분, 우리 자녀 입장에서 중심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가장 중요한 성경적인 원리이기도 합니다. 부모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중심에서 공경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도록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양육해야 합니다. 내 자녀라고 함부로 하며 무례하게 행하면 그들을 노엽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자녀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하는 비결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넓혀서 우리 사회에서 한번 적용해 봅니다. 우리가 회사에 다닙니다. 일터에 합니다. 여러분, 어느 직장이고 거기에는 주인이 있고 고용원이 있습니다. 질서에 따라서 상급자가 있고 하급자가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운영하는 지도자들이 있고 따라가는 직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회사에는 나름대로 규칙이 있습니다. 지켜야 할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켜나갈 때에 될 때 평안합니다. 일이 잘 되어 갑니다. 생산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규칙이나 명령들이 어겨지거나 거슬려질 때 어떻습니까? 사내에 불화가 생깁니다. 갈등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그 규칙이나 명령이 잘못된 것일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법은 법이고 명령은 명령입니다. 비록 악법이라도 지킬 때 거슬릴 때는 불화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 법이 고쳐질 때까지는 그 법을 행해야 되는데 잘못된 법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법을 지켜나가면서 늘 사원들이 마음에 불평을 가지고 불만을 가지고 대하게 되는 것이죠. 주인이 100번 잘못하고 상사가 잘못이더라도 거슬릴 때에는, 불순종할 때는 거기에 불화가 생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순응해서 따라가든지 아니면 상사가 마음이 바뀌든지 아니면 회사를 관두든지. 회사를 관둔다는 건 뭡니까? 그 회사에서의 생명이 끊어진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갈등 때 생길 때 그런 문제들이 생겨집니다. 직장에서 생명이 길고 장수하는 길, 회사의 규칙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그 회사의 최고 권위를 가진 자에 순종하여 평화롭게 지내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장님 마음에 드는 직원이 쫓겨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회사를 경영하는 분들이나 상사 되시는 분들은 직원들이 순종하고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경영 방침, 명령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회사가 평안하고 장수하고 일이 잘 되고 생산성을 높여서 일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가 운영하는 사업체, 우리가 근무하는 회사, 서로 존중하고 질서를 지켜 갈등과 불화가 없이 화목하며 평안하여 잘 되어지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회와 국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말씀이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에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느니라. 여러분, 금년에 미국에도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운영 방침이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또 투표에 참여해야 되고 우리의 의사와 뜻을 반영해서 세웁니다. 그러면 세워지면 앞으로 4년 동안 그 방침에 따라서 나아갈 것입니다.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갈등하는 사람도 있고 말이죠. 그러면서 서로가 국가가 어떻게 서로가 조화되고 나갈 수 있는지 하는 것이 생겨지게 됩니다. 국가나 사회에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법을 만들고 명령을 만듭니다. 사실 대통령만 아니라 하원, 미국으로 하면 하원 또는 상원, 국회가 있어가지고 또 법을 만들고 나아갑니다. 이 법과 명령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사랑하여 만들어졌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기쁘게 그 명령을 따라가고 그의 법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 중에는, 명령 중에는 소수인들에게는 이익이 될지 몰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되고 불편한 법들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그 법을 고치고 또 보다 사람들에게 맞도록 만들어가는 일들을 하는 것이지요. 근데 법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불순종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때로는 그 법을 대항해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의견을 발표합니다. 심지어는 혁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일어나서 그것을 뒤집어 엎는 일까지 생겨지게 됩니다. 왜 혁명이 일어납니까? 지금 권세 가진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도대체 이것은 자기들의 이익은 되지만 전체 백성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라도 이것은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혁명을 일으키고 뒤바꾸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요가 일어나죠. 때로는 죽음이 있기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대가를 치르고더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할 때 분연히 거스리면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권세를 가진 자를 거스릴 때는 언제나 심판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권세를 가진 자의 심판이 옳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그 거스림에 대해서 심판하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우리 현실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회가 평안하려면 지도자들은 진정 백성을 위하는 바른 법, 바른 명령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그것을 기꺼이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법을 어기면 받는 불편함 중에 아주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큰 법들은 잘 어기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어겨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교통법규입니다. 스피드라든지 스톱하는 사인이라든지 이런 데서 말이죠. 아마 교통 티켓을 여러 번 받으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기분 좋지 않습니다. 나는 안 어긴 것 같은데 경찰이 와서 스피드가 얼마 됐다, 스톱을 제대로 안 했다 하고 티켓을 줍니다. 그때 우리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법을 어겼기 때문에, 벌칙을 받기 때문에 마음이 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방법 중에 한 가지는 내 잘못을 인정하고 값을 지불하고 빨리 잊어야 됩니다. 근데 미국은 상당히 합리적이죠. 티켓을 가지고 법정에 오라고 하죠. 교통법규에. 그 법정에 가서 내가 억울하다고 얘기하면 어필이 됩니다. 값이 깎여지기도 하고 또 정상이 참작되기도 하고 말이죠. 저도 티켓을 받고 그냥 돈을 내버린 적도 있지만 법정에 가서 어필을 해서 이겨서 다 티켓이 없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졌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할 때는 값을 빨리 냅니다. 왜냐하면 기간이 있는데 그때까지 놔두면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오히려 더 손해인 것 같아요. 빨리 내버려야, 떨어버려야 속이 편하고 그 다음에 잊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편하려면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 교회도 생각해 봅니다. 교회도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사회입니다. 이 교회 나름대로 내규가 있고 어떤 질서가 있고 또 내려왔던 전통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묵시적인 법입니다. 명령입니다. 거스릴 때 불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몸담고 오랫동안 일했던 교회가 아주 큰 교회로 부흥하고 이민교회에서 참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셨는데 갈등이 생겼어요. 객관적으로 그 목사님이 하시는 것만 볼 때는요, 문제 없어요. 아주 산뜻하게 잘하세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앞에 하신 교회와 전통과 비교해 볼 때는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먼저 신앙생활 하던 사람과 새로운 목사님의 방침이 서로가 부딪히고 갈등이 생겨서 1년 만에 교회가 깨지게 됐습니다. 장수하지 못했어요. 평화롭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의 그것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서로가 부딪히면 갈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교회 권세를 가진 분들에게 순응하면 살아남습니다. 평안하고 장수합니다. 그러나 권세에 거스리면 그 교회의 수명이 끝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일 중요한 직책입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이 내가 담임 목사니 내 말 들어라 하고 하는데 그것이 교인들이 따르기 불편하고 좀 거슬릴 수 있는 일들을 자꾸 망하신다면 여러분, 불화가 생겨지게 되는 것이에요. 때로는 교인들이 떠나가면서 그 교회와의 생명의 관계가 길어지지 못하고 떠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장로님들도 권세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권세의 휘두름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거스릴 때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어도 잠시 힘들고 어려워도 거스릴 것인지 아니면 내가 지고 순종하여 평안을 가질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담임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은 교회가 어떻게 평안히 가고 교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 때로 바른 길로 가는데 그동안의 잘못된 신앙생활 때문에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걸 고쳐서라도 나가야 할지 하는 것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나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의 법과 명령에 순종하는 자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 법을 거스리는 자는 죄요, 하나님과 불화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질서를 지킬 때 평강이 있습니다. 참 평강이 있을 때 인간이 수명이 길어진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가정, 사회, 교회, 국가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최고의 법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사회 법이 서로 상충될 때 어느 법을 따를 것인지 하는 것을 합니다. 신앙의 자유를, 신앙의 법을 따를 때 국가가 세운 방침과 다르게 되면 우리가 갈등하게 되고 어느 한쪽에 순종하느냐에 따라 다른 쪽과는 불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쉽지 않은 법을 순종한다는 게 단순하지만 않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과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 참된 평안이 있고 장수의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이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구석구석에 참으로 순종을 통하여서 참 평강을 누리고 나아가 장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잠언 3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삶의 원리들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지켜 행할 때 평강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거스림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과 명령에 순종함으로 나의 삶에 진정한 평강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자녀들이 부모를 순종하게 하시고 부모들은 주의 교양과 훈계로 바로 양육하여 참 평강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가정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회사와 직장의 직원들이 규칙과 명령에 순종하여 평안이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일터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사회 법과 질서를 순응하여 거스림이 없게 하시고 온전한 평강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11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 방침이 바뀌어지고 사회가 요동치게 되는데 하나님, 참으로 바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 또한 당이 나라를 다스림으로 보다 안정된 질서를 가져오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거스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여 평강과 장수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시온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사랑하며 바른 질서와 법을 가지고 인도하여 온 백성들이 기쁨으로 순종하며 따라가 하나님 평강을 누리며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7월 28일부터 8월 6일까지 하나님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280여 명의 공립학교 학생들과 선생님들, 이번에 영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시고 예비된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23명의 우리 선교팀들이 새롭게 마음을 다짐하여 헌신하며 나아가는 사역에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선교에 참여하는 이들이 기쁨으로 새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로서 드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십니다.